이 시간은 우리 앞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너무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력하여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인가를 명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구나,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답게 세상의 빛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소금으로 만드시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으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빛된 삶을 살아라 하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죠. 저주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런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고 나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못할 일을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당신의 피로 구원하실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도 어둡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가 지나가고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과학이 이제 문명이 발달할 때 계몽주의 사조가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몽을 이제 밝혀야 된다. 이제 계몽이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light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enlightenment 이렇게 계몽주의를 부르는데요. 이 말이 사전적 정의는 사리의 어두운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지적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들을 일깨워 새롭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세가 지난 다음에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도 계몽주의는 빛을 준다는 의미죠. 어두운 곳에 빛을 준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친다. 그래서 이 엔라이트먼트라는 단어가 계몽주의라는 말뿐만 아니라 개화기 또는 깨달음이라는 용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지식의 빛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 생물학이 발달하여 많은 질병이 정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여 방직 기술이 발달하여 이제
이제 의류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천을 짜고 옷을 해 입어서 방직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옷을 몇 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은 이제 방직 기술을 이제 보통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직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의 사람들, 뭐 불과 한 200년 정도 되나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농문을 열어보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옷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옷을 다 모아놨냐고 그럴 것입니다. 뭐 옷 겨우 한두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참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도 뭐 평균 수명이 채 50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더러 있죠.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지금 100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정말 의학과 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1918년에 있었던 그 독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질병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이고 또 이제 뭐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발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의미의 빛을 얻은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몽주의는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 인생은 곧 죄인이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 진리의 자리에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을 대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몽주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교훈의 자리 대신에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을 대체함으로 물질 문명과 산업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얻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뭐 빛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는 일에는 여전히 세상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암흑입니다. 암흑. 그래서 소금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깨끗한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부패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곡식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상향의 세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총이 개발되고 폭탄이 개발되고 폭격기가 개발되고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 번의 전쟁을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낙관론을 거두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부패한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은 온통 깜깜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석학들이 세상의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깜깜한 어두움에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어두운 세상 문제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자와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이 아직도 죄와 싸움과 미움과 부의 불균형, 악이 넘쳐나고 있겠습니까? 진즉에 해결이 됐겠죠.
똑똑한 정치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겠죠. 세상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철학과 윤리를 말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독생자 곧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에 처해 있어요. 자, 그 다음 17절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미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심판을 받지 않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있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빛, 곧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두움 속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이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또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면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오면 자기들의 어두움, 죄가 드러납니다.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을 보면 자기들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이런 사람들은 빛, 곧 참빛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빛보다 어두움, 곧 죄와 악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악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촛불이 없고 호롱불이 없고 전기불이 없어서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만 빛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 주어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가 이미 타락하여 지성이 타락하여 이것이 진리다 말해 주어도 진리를 잘 받지를 않아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죠. 하나님 주신 교훈이 진리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시고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거스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동의하겠죠.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은요, 인간이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터가 말한 노예 의지론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정의 인격의 세 요소가 있는데 그 인격의 세 요소 중에 정서가 왕입니다. 정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적으로 알았다 해서 인간의 의지가 항상 옳은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를 따라서 의지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의지와 정서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서가 의지를 끌고 주장하는 왕이요 의지는 정서의 신하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시키는 대로 의지는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지성이 어두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하여도 타락한 인간의 정서는 진리와 선과 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서는 죄와 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는 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계몽주의는요, 빛이 무엇인가 알 수 없고 또 참된 빛을 줄 수가 없으니 사람을 옳은 대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세상의 학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철학자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준다고 말하는 계몽주의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의학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어두움 한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국에서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났는데 도덕 재무장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는 헬라어 용법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만이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아니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참된 소망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 믿들만 빛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의 빛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뚜렷하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신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신분과 지위나 부나 명예,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상관없이 이런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비슷한 처지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들을 향하여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재벌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대단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동일하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 죄와 어두움과 악이 가득 찬 세상을 밝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너희만이 빛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들여 장학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선행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빛된 행동이라 말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선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구제사업, 장학사업, 선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빛된 행실은 세상식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그 모든 일들도 결국 어두움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왜요? 참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아래서 죄와 악을 행할 뿐이고 하나님의 여전한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미 앞에서 세상이 어두움이요 흑암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마태가 왜 했냐면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자 빛이신 주님에게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빛이 비쳤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 것이죠. 오직 참 빛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빛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어떤 모습이 빛된 모습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는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되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된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님 밖에서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죠. 천국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날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어떤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라는 이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신분으로, 얼마나 비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새로운 피조물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말은 13절에 말한 소금으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의미 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두 번째로는 썩어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어 부패하는 곳이요 어두운 곳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명을 받으면 곧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한 참빛,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빛을 숨기며 사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일반입니다.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켜놓고 큰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빛을 숨길 사람은 없죠. 불을 켰으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 이 세상에 우리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부담이 된다면 그렇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만드셨으니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만일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인에게 물었는데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아무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누가 대답을 한다면 이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물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네.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움, 곧 죄와 악함과 부패가 드러나니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무가치함, 자기들의 비천함, 자기들의 수준 낮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비교가 돼서 미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빛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을 하지 않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들이 저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 빛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다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불신자를 향하여 꿈에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전도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나와 다르게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과 누가 더불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참 저분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참 대단해. 참,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세상에서 출세를 했지. 만약에 누가 그런 인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과 교제한 그리스도인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성도들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16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윤리, 도덕, 선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지요. 그것을 포함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행한다고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선행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너희 빛 또는 선한 행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제, 선행, 착한 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더 핑크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을 건전한 교리와 교리에 입각한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이고 그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빛의 반대인 어두움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앞서 읽어드렸는데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어둠에 함께 속해 있던 깜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물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신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깜깜한 어두움에 들어가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하였고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두움의 장소인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이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 은혜인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빛된 삶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 못해서 온전히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이미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로이 존즈 목사님은 여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할 때 등불을 말씀하면서 기름과 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등불은 성령이요 심지는 우리가 팔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 얼마나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내셨는가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이 심지에 묻은 끓음을 덜어내고 기름이 잘 올라와 불을 붙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 빛, 생명이시오 구원이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인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을 드러내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빛의 나라, 아버지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해와 등불이 필요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이런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오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빛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죄에 대해 각성을 받고 우리의 빛된 삶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다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존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의 빛된 모습을 통하여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되새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빛으로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